듣던 음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간 가겠지, 푸른 내 청춘. 그게 이제 딱 그게 그 산울림 김창완 씨가 부른 청춘이라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내 그 몸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에 그 이제 이거 집안일만 이 과거 이야기는 참 부끄러운데 거의 뭐 안 싸운 날이 없으셨으니까 그 이제 부모가 아이들 앞에 싸우면 아이들은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거든요.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냥 집안에 있기가 뭐해서 밖에 나왔어요. 근데 레코드 가게 딱 지나가는데 언젠간 가겠지 부르는 이 노래 아세요? 이 청춘. 근데 꼭 내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는 것 같아요. 축 치고 그 노래만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18번째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나의 영적 상태로 딱 돌변, 그 소리가 듣는 순간 운전하는데 그때 그런 상태로 딱 들어가니까 뭘 그럴까요? 무기력해진다고 할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였죠. 야, 어렸을 때 뭐에 각인되어 있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만 강조하셨구나. 복음에 각인이 되어야 되니까. 한 번은요, 어머니가 아버님 술을 끊게 하겠다고 본인이 맞술을 맞아 앉아서 대병을 그냥 나발붙였어요. 이기지 못한 술을 드셔가지고 결국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게 뭐 말로 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만. 온 집안이 그냥 이제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어머니 죽는 줄 알고. 근데 TV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은, 한마는 이 세상. 막 울고 있는데, 그 노래 들으니까, 진짜 한마는 이 세상. 맨날 끊임없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죠, 그냥. 저러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떨까, 막. 야속한 님 하는데, 구구절절이 그냥 내 마음을 막 하는데, 그래 말이야. 어린 나이인데, 그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 때, 그냥 노래방 가면 이제 18번지 그거였어요. 그냥. 한마는 이 세상. 속절없는 이 세상. 야속한 님이고. 뭐,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 언젠간 가겠지, 푸른 숲.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그런지 몰라도 세상을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뭐에 각인돼서 그랬을까요? 사단이 심겨놓은 멸망 상태,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사단이 만든 사상에서 철저하게 각인됐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듣는 즉시 나의 과거가 보여졌어요. 우리 집안이 왜 망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고자 했던 그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달팠는지 이해가 됐었어요. 성경에만 왜 인생이 망하는지, 성경에만 왜 인생이 멸망뿐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신자 때는 나를 위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왜냐? 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었고 그 음률과 그 가사가 나를 어루만져줬고 나를 유리해줬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참 위로가 아니죠. 그냥 넋두리 하는 거죠. 그랬던 제 입술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 입술 속에서 내용이 달라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노래의 대상도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어지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벅찬 감동의 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믿어질 순간에 오는 그 벅찬 감동.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의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말하러 간다는 그 걸음이 너무 벅찼었어요. 제가 잠깐 알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에게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복음 편지 이렇게 한 장짜리 된 걸 가지고 가슴에 놓고 그 현장을 갈 때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 통해서 저 아주머니가 살아난다면 저 아주머니 인생과 아주머니의 그 가정과 후대들이 다 살아날 것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벅찬 그 가슴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또 한 번은요,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내가 늘 누리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말했을 뿐인데 이분이 복음 듣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그 가족이 회심하며 구원받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는 그냥 누구 노래 가사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나 그냥 민폐만 끼치고 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니 변변치도 않는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위인도 못 되고 영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저를 사용하셔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죠. 예수가 누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180도 바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37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전날 이제 베드로의 그 장모 집에 가서 열병을 알아듣는 장모를 치유하고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떤 상황인지?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치유하시고 열병을 알아두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니까 온 소문이 동네에 발보다 빠른 게 뭔지 아세요? 소문이죠, 소문. 온 동네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하여튼 많은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그 소문이 꽉 퍼지니까 인산인해가 된 것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왜 모였어요? 나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면 나으니까. 그러니까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막 발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이렇게 그 경상도 말로 뭐죠? 가득 차고 넘치는 천지빛깔? 맞습니다. 너무 과학 많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복음만 전하면 살아날 사람이 천지빛깔이 너무 많아요. 이제 벌써 새벽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누굴 찾아봤다고요? 예수를 찾아봤어요. 하긴 여기 청해의원 알죠? 청해의원. 꼭또 새벽부터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하니까 늦게만 오면 뭐 2시간은 기본이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니까. 이같이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우리의 현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은 왜 왔을까요? 특히 오늘도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았다 그러는데요. 영적인 병은 왜 왔을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의 그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용한 점쟁이 집을 찾아가도 막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입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놈이 이 땅에 타락해서 떨어졌어요. 그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심어넣어줬어요.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을 에게 찾아와서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행복에 그러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 세상에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 근본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영세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6절 25절 말씀과 같이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땅의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영적 문제에,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을,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들으면 살아날 사람이 많은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지 못한 채 질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신에게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 있었는데 지금은 없냐? 아니에요. 그놈이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와 함께하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현장에는 귀신의 활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속기도 하잖아요. 이 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교회 다녀보면 내 문제 끝나겠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의 문제 끝나겠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입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믿어야 되며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해결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뭐예요? 영접한 순간부터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 속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사단이 심어놓은 문화 속에서 점수를 찾아가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무속을 찾아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 현장은 지금 이런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옆집에도 우리가 아는 많은 지인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점술, 무속,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거기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는 질병, 정신병, 영적인 병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하고자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한 방편으로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종교 생활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예요. 길 잃어버린 고아가, 집도 모르는 고아가 집 찾아가는 것이
어렵겠어요. 부모가 아이를 찾아오는 게 쉽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를 보니까요.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건 부수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5절에 누가 나오면요. 구걸하는 거지인데 눈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거지면은 먹고 살기가 그러겠죠. 사람들의 손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보인다가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소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다면 뭐겠어요? 보는 거겠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문제 끝난다.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시고 또 열병 걸려 실현실험 앓고 있는 사람도 치유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문둥병자도 치유하시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예수가 무슨 사실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천만다행이지 예수가 사기꾼이고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인생 망한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바디메오는 정확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어요. 절호의 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쳤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어요. 예수에 부르지 않았어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오히려 거지니까 맹인이니까 막 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일대 절의 찬스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그 기회.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52절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니 보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구원 속에는 모든 치유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낳고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는 세계 복음화에 전도자로 걸어갈 때 나의 연약한 것, 모자란 것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그가 곧 보게 되고 이제 보게 됐어요. 그 뒤가 중요한 겁니다. 그 즉시 누굴 따라갔겠어요? 예수를 따라갔어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 여자가 혈루증 걸린다는 건 뭐예요? 하혈한다는 거, 하혈. 그것도 12년 동안. 그러면 체력이 어느 정도겠어요? 안 받겠지만, 바짝 이 마른 상태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 몸으로, 비실비실한 그 몸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군중 속으로 헤집고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예수께로. 왜요? 예수 만나면 내 질병은 끝날 것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궁중을 헤집고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냐 그래요. 그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지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다.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대면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세요. 또 예수님은 너가 혈증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전제가 뭐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이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12년 혈루증 걸린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왜요? 혈류 근육이 나았으니까, 치유됐으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평안을 얻고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은 고질병이겠죠. 근데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예요. 운명에 잡힌 자. 평생 어떤 운명이에요? 안진병으로 살아가는 운명. 구걸하며 살아가는 운명. 그 안진병이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납니다. 이 안진병이는 베드로를 바라볼 때는 뭔가 얻을 거 없나 쳐다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뭘 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동전 주지 않았어요. 뭘 줬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진병이가 그 선포된 말씀에 일어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 걸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뛰어 들어가겠어요. 근데 힘이 들어가니까 뛰어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반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그들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될 인생에 예수를 만나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들과 같은 똑같은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공했지만요, 인생의 참 성공을 몰라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보면요, 대단한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최고의 석학자의 문화생이었고 최고의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지파였고, 남불꽃 부족함이 없는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늘 뭔지 몰라도 갈급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왔어요. 그 예수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성공했으나 실패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최고 좋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최고의 지식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시냐 그래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고 끝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실상은 있잖아요. 집에 가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조금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왜 오셨을까요?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럼 전도가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그런 거 봤죠?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제 성탄절이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최고의 날, 크리스마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그 복음의 주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고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도 누가 있기 때문에요. 복음만 들으면 살아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예수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발로 밟은 모든 현장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전도일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데 그 천국 복음이 뭐겠습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로 보내시겠노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를 전파한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단의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 당사자이신 예수가 오셨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에 듣고 살아날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수가 그런 사실이 전파되어야 되겠죠.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홍수 심판이 가까이 있는 그때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왜냐? 이 땅은 결국 망할 것이니 망하지 않는 그 곳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바깥에는 비바람이 물폭탄이 막 터지고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저와 인생은 세상의 어떤 풍랑도 어떤 재앙도 아무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일평생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향해 가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한 현장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래요. 이게 전도예요, 그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가라는 언약을 해보시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키, 희생 제물을 드리러 나가라. 어린 양의 피 언약 붙잡아라.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로 오셨다. 지금 너희 눈앞에 임마누엘로 왔다. 안심하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누굴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러 작정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안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과 같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모든 회당마다, 현장마다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말할 때 십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것을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38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도 뭐겠어요? 전도하는 삶. 그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안 다 내팽개치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뛰어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걸 말해야 되느냐? 그 말 아니에요. 내가 하는 업,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면 지난주 말씀과 같이 무너진 나의 삶, 내가 세워진다 그랬죠. 삶이 살아나면
고통과 질병과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금방 알아버려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삶이 다르구나. 형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방향이 다르구나. 그걸 금방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누구한테 상담하겠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상담하겠죠. 그럼 우리는 뭘 말하면 됩니까? 내가 맞는 예수님을 말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맞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 어떤 광고 문구와 같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그 문구 옛날에 있었잖아요. 내가 맞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맞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죠. 소개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요.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그럼 누굴 통해서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막 제 입장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말하는 게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면 되겠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복음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이유가 38절 말씀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중요한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불신자 때 아침에 일어나면 참 눈뜨기 싫었었어요. 왜냐면 할 일이 없었거든. 뭘 할지도 몰랐고요. 그러면 이제 찌뿌듯한 그 몸을 막 비틀면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일어나려면 1시간 지척해야 돼요. 뭐냐면 삭신이 아프니까. 전체 진짜 아팠어요. 백수였는데도 자려고 하면 2시간 동안 뒤척였다가 푹 잠들다가 이제 눈을 떠들면 못 일어나 막 삭신이 아파가지고 막 억지로 기지개 핍니다. 죽겠다. 내 죽겠다는 내 인생이. 죽겠다.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 아침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셨던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진 것이죠. 눈을 뜨는 순간 이제 아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인데 기도 막막하잖아요. 뭘 기도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별일 없으면 눈은 뜨겠죠. 그렇죠? 눈을 뜨면 해야 될 오늘의 할 일들 있잖아요. 할 일. 내가 할 일 오늘 뭐 설거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리고 또 약속된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어떤 뭐 같은 말이 스케줄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바른 자세 해가지고 숨을 고르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지금 역사해 주셔서 오늘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학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내가 할 일도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모든 사람을 적용하면 신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말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함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 저주를, 그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 성자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삶 저주,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재앙 문제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이 동일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자 성자 예수님이에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매일매일의 삶에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조조재앙을 무너뜨리면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세요. 그분이 나의 삶에 임재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걸 임마누엘. 그러면 내가 할 일, 만난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쪽팔린 소리입니다. 이제 신혼 때 세탁기도 없고 막 내가 이제 대신 입덧 서야기 때문에 막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막 쳐졌어요. 이러려고 장가 왔나?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누려야 되지. 이걸 원망할 일인가? 예수를 빨리 하면서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하는 일에, 대금을 만드는 일에, 나팔마을에서 운동하는 그 일에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오늘 예수님과 같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더니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도 다윗이 새벽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도와라. 이 힘을 가지고 타인을 도와라. 왜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흑암 세력을 가정에서,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날이 되도록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상 구원의 날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도록 기도하도록 그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우리의 현장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의 삶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의 날로 구원의 날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